올 한 달 동안 이번에는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이 룻기서를 중심으로 해서 좀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또 교훈을 받는 시간, 그렇게 좀 가져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결론으로 준비한 것은 또 출애굽기 15장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룻기의 내용을 좀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책을 한 권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스탠리 하워스라고 하는 이분은 뭐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목사들 세계에서는 대단히 알려진 분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신학자 가운데에 한 분, 또 실제 타임저지가 최고의 신학자로 꼽았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책들이 번역이 되어서 또 우리 목사들에게는 이렇게 좋은 자료로 읽혀지는데, 저기에 보면은 이제 한나 여러분 아시죠? 한나,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아이라는 신학적 자서전입니다. 한 500페이지 정도가 좀 더 되는 자기의 생애를 그렇게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보면은 그 한나의 아이 사무엘의 선택권이 없었잖아요. 한나가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께 바쳤다. 하나님께 드린 나실인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저분도 원래는 그 벽돌공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가 부모로 인하여서 그런 어떤 삶을 신앙으로 그의 인생이 그렇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환되어져 가는 자기의 인생을, 저기에 보면은 세 종류의 인간을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자신의 인생임을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일상 속에서의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아주 두드러진 그런 한 문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죠, 그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답 없는 삶을 배우는 것이다. 답 없는 삶을 배우는 것이다. 여러분, 이 한 달 동안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이 듣게 될 건데요. 성도의 삶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정답이 없다 그 말이에요. 정답. 예.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고난당하고 어려움 직면하고 또한 굉장히 비참한 자리에 빠지게 될 때에 우리가 저 사람은 믿음 생활 안 해서 저렇다. 저 사람은 저렇게 병든 것을 봐. 기도 안 해서 그렇다. 그렇게 너무나도 1차원적으로 어떤 사람의 삶을 그렇게 해석한다든지 재단한다든지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왔던 그런 모든 여정들을 보면은 정말 모두가 다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나름대로 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답이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어떠한 공식이 있어요. 구구단 또는 인수분해, 그걸 가지고 적용을 시켜서 이게 너는 이런 삶을 살지 않으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에는 그의 삶이 참 힘들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되어졌고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해서 한 1년 정도 삶을 살아보니까 이 결혼한 아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었는데 조울증인데 어떤 정세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나는 다른 남자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워스가 이제 이분이 워낙 유명한 교수님이었으니까 그렇게 학교에서 가르치고 또한 집에 돌아오면은 아내가 없는 거예요. 찾아보면은 수소문해서 찾아보면은 어느 다른 교수 집에 가 있는 거예요. 이 내 남편이다. 내가 결혼해야 될 남자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게 무려 24년을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녀가 태어나겠죠. 아들이 8살 되어졌을 때에 나중에 이제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내게 이 말을 한 때가 내가 8살 때였어요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하는가 하면은 아들아 네가 어머니를 잘 돌봐야 돼.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8살짜리 아이에게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결국은 24년 동안 살고 더 이상 이제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놓아주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 말은 이제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해준 거죠. 이혼을 하게 되어졌는데 더 불행한 것은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한 모텔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됩니다. 아내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그런 비참한 삶입니까? 또 그러다가 또 이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 재혼을 하게 되어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수십 년의 세월을 그렇게 잘 살고 있는 가운데에서 기록을 한 책이에요. 그런데 이제 핵심은 내 인생이 해피엔딩이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생애의 가정이라는 게 참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내가 상상치도 못했던 그러한 인생이 나에게 펼쳐져 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하우스만 그렇겠습니까? 사람마다 좀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이런 고난, 이런 고민 또 이런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을 마주하고 살지 않는 인생이 과연 있을까요? 예? 없어요.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은 제게 한번 추천을 해 주십시오. 예.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주님도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삶도 고난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들은 물론 20대는 30대보다 30대보다는 40대가 40대보다는 50대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인생에 참 예상치 못한 그러한 질문들을 더 많이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을까? 어느 날 문득 나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 어릴 적에는 이런 꿈도 많았는데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지? 언제까지 이 고통의 상황을 견디고 살아가야 하는 걸까? 도대체 내 인생의 이 깜깜한 터널은 언제 끝이 나는 걸까? 과연 해결책은 있는 것인가? 또한 내 미래는 도대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그러한 일들이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불확실하다는 것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면은 누구나 예외 없이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인생의 질문들을 하고 살아갑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질문들을 가지게 되어질 때에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딱딱 떨어지는, 들어맞는 그러한 해답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 우리 믿는 사람은 한 가지는 확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결론은 영광스럽다. 믿습니까? 우리의 결론은 영광스러운데 그 영광스러움은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영광스럽다는 그러한 믿음은 우리 모두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인생을 우리가 살았든지, 어떠한 아픔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았든지 간에 상관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믿음의 주로 고백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의 미래는,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는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미래가 아주 먼 미래라 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미래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영광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의 고백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그렇게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들여다보고 더 정직하게 보면은 볼수록 충분히 공감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물론 결론은 영광스럽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은 훨씬 더 많은 분량이 그 삶의 과정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인생의 과정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과정, 내가 사는 이 삶의 현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더 주목하면 할수록 힘이 빠지고 나약해지고 어깨가 처지고 낙심이 되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기독교는 결단코 초현실주의도 아니고 비현실주의도 아니고 우리에게는 엄연한 현실을 뚜렷이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두 발은 이 땅을 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은 하늘을 향하여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그냥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현실적 삶을 무시해도 되고 외면해도 되고 회피해도 되고, 여러분,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답 없는 인생이지만은 우리에게 계속 보여줍니다. 봐라 이거예요, 봐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고난의 대명사는 누구죠? 예? 욥이죠, 욥. 여러분, 욥기서 많이 읽잖아요. 힘들 때마다 드는 책이 욥기서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욥기서의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 42장에 가보면은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랬습니다. 욥의 말년에 복 받았다는 이야기로 끝이 나죠. 그러나 사실 그것을 복 받았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얘기는 하지만은 여러분 욥기서는 42장만 있는 게 아닙니다. 1장부터 42장에 보면은 거기에 걸쳐지는 내용들은 여러분 정말로 많은 질문들이 욥의 삶의 과정에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결론을 말하고 결론을 생각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마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며 우리는 결론만으로 살지 않습니다. 삶의 순간순간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는 오늘이라는 이 현실, 이 과정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다. 성경도 여러분 읽어보면 볼수록 그러합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된 그 인간이 범죄하며 타락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창세기 초반부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이 그러한 인간의 삶이 계속 과정으로 우리에게 소개되는 게 요한계시록까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 5장 이후에 보면은 우리가 주 안에서 회복되어진 영광스러운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희망을 주시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5장까지 성경 전체의 내용은 삶의 과정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그러한 삶의 굴곡들이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여러분 그러한 내용들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답 없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살아가야 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종종 경주에 비유됩니다. 경주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고단하고 대단히 피곤한 과정입니다. 연습도 해야 되고 훈련도 해야 되고 또 외롭습니다. 또한 100m 단거리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중간에 아무리 힘들어도 외로워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수도 없이 들어도 여러분 달려가야만 하는 것이 경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승점을 통과할 때까지 가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어본 룻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룻기서의 초반부 1장의 앞부분을 읽어보았습니다만 여기에 등장하는 사실상의 주인공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여러분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뭐죠? 나오미, 기쁨, 즐거움, 유쾌함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가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가 당장 오늘 본문만 읽어봐도 여기에 뭐가 제일 많이 등장합니까? 죽고 누구도 죽습니까? 남편도 죽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죽고 그런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부모님이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에는 그냥 아무렇게나 짓는 거 아니죠. 부모의 기대와 바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나옴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그 말은, 부모는 나옴이야, 너는 네 인생이 즐거움으로 가득 차면 좋겠다, 기쁨으로 넘쳐나면 좋겠다, 너는 어쨌든 결혼도 잘하고 잘 살아서 이 세상에서 그야말로 유복한 자로, 행복한 자로 그렇게 살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기대와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요? 나옴이라 그랬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나오미가 모든 것이 다 실패하고 난 다음에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저기 오는 저 여자가 나오미가 맞나?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요, 나오미가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나오미가 이민을 간다고 그렇게 한다 할 때도 사람들은 굉장히 부러워했을 겁니다. 야, 이름을 그렇게 잘 지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좋은 신랑, 1등 신랑 만나가지고 결혼도 잘했고, 남편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 땅에는 기근이 있는데 이 땅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넓은 세계를 바라보면서 가족을 데리고 뭔가 새로운 어떠한 것들을 창출하기 위해서, 마치 옛날에 아메리칸 드림을 갖고 미국에 이민을 갔던 그러한 사람처럼 모아비안 드림을 가지고, 그죠? 모아비안 드림을 가지고 그렇게 남편이 가족들을 데리고 갈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부러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오는 나오미를 보니까 이미 그 얼굴은 어떨까요? 그 얼굴에 그의 인생에 살아왔던 그 모든 힘들었던, 찌달렸던 고난의 그 모든 흔적이, 고사론이 다 담겨 있었던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오미냐? 이 사람이 나오미가 맞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오미도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내 이름은 나오미지만은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나오미 같은 인생을 못 살아서 나는 뭐라고요? 마라야. 마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괴롭다, 서다, 그 말이에요. 서다. 내 인생은 그런 기쁨의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은 그야말로 선 인생이었다. 비참한 인생이었다. 충분히 고난당한 인생이었다. 그러니까 나를 더 이상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거기까지 살아온 그의 인생을 결론적으로 정리하면서 나오미는 나는 나오미가 아니고 마라다 그랬어.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나오미는 나오미뿐만 아니라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두 여인이 등장을 하죠. 두 과부가 등장을 합니다. 나오미와 누구요? 룻입니다. 며느리 룻입니다. 둘 다 똑같이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판단으로 볼 때는 패자입니다. 실패자입니다. 망한 사람입니다. 요즘 아이들 말 안 할 것 같으면은 루즈입니다. 루즈. 성경은 이것을 부인도 하지 아니하고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서와 병행되어 떠오르는 말씀은 시편 73편입니다. 아삽의 시입니다. 그가 무슨 고백을 합니까?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구질구질하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저 악인들은 왜 저렇게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병도 안 걸리고 건강하게 잘 살다가 죽기도 잘하고
자식들에게 많은 재산도 유산으로 물려주고 상대적으로 자신의 비참함과 초라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그러면서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선언합니까? 시편 73편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악인의 종말을 내가 알아나이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는 말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간다는 의미보다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뵙게 될 때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뵙게 되는 그 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는 그 순간이 올 때에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짜 종말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깨닫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아삽과 같은 질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죠?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수없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렇게 이해할 수 없었던 모든 부조리와 악과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 내 인생에는 수수께끼처럼, 해답을 알 수 없는 수수께끼처럼, 풀리지 않는, 답 없는 그런 수수께끼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을 뵙게 되는 그 순간에는 우리는 그 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답은 세세한 질문과 질문에 대한 답들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자신이 답이기 때문입니다. 욥기서를 보십시오. 욥도 하나님 앞에 수많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당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고난에 처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하나님이 의로우시면 하나님 나타나셔서 한번 저랑 논쟁을 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욥의 반응은 입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그러한 논쟁이 되기 전에 하나님을 뵙게 되는 순간에 우리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5월의 주제 말이죠. 답 없는 인생을 사는 것. 답이 없지만은 우리 인생은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답 없이 나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십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 바로 그러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몇몇 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구구단과 인수분해와 같은 내 삶의 신앙의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대비하기만 하면은, 적용하기만 하면은 내 문제가 척척 풀려가는 그러한 인생을 산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욥기서만 보더라도 욥은 고난에 대한 교과서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욥기서를 읽어보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질문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질문을 담고 있는 다른 책은 없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지치지 않고 욥의 질문에 대답을 하려고 했지만은 그들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대답했던 그 어떠한 대답들도 욥의 고난에 적합한, 들어맞는 그러한 설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욥기는 내내 정답 없는 인생의 과정을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욥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요셉도,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선지자들도, 모든 인물들도 다 그러한 생애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룻기서잖아요. 룻기.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은 룻기서예요. 이 룻을 한 번 더 들여다보면 좋겠어요. 아주 오늘 본문은 짧지만은 간단 명료하고 굉장히 멋있게 경제적인 언어를 사용을 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때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사시대는 영적으로는 매우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남자가 있었어요. 엘리멜렉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내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 말입니다. 뭐라고요? 내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 이름의 뜻이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사시대는요,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 생각이 각자가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가 사사시대,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영적으로 암울하고 혼탁스러운 그러한 시대 가운데에서 여러분, 아마 짐작컨대 꽤나 믿음이 있는 가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름에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네가 왕이 아니야. 우리가 왕이 아니야.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야.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엘리멜렉이 증거하는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나오미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기근이 닥쳐옵니다. 이것저것 다 연구하고 검토한 결과 우리가 잠시라도 이 땅을 떠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일을 당했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답이 그렇게 1차원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룻기서를 읽어보면 어디에도 명시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룻이 남편이 죽었고 두 자녀가 죽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명시적으로 그것이 나타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어떠한 1차원적인 공식을 대비해서 정답을 유도하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엘리멜렉은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역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뜻하지 않게 남편이 죽게 됩니다. 어린 자녀들을 억지로 조금 키웠더니만은, 그래서 젊은 나이에 결혼을 시켰더니만은 이 두 아들 말론과 기련마저도 하나님께서 불러가 버립니다. 와, 무슨 세상에 이런 일이 현실이 되어지느냐. 드라마 같은 일이 룻의 생애에, 나오미의 생애에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이러한 어려운 현실을 계속해서 고비고비 만나면서 나오미의 신앙은 그의 삶의 과정 가운데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나오미는 믿음으로 그와 같은 현실을 풀어가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나오미도 수많은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져서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낙천적이고 아무리 룰랄라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고난이 닥치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고난이 닥치면 신학적이 됩니다.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이 마침내 나에게 실제가 됩니다. 우리가 시당초 기근 때문에 모압 땅에 온 것이 잘못인가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결정이었나요? 우리가 그냥 잘 살자고 한 결정이었나요? 남편 엘리멜렉이 왜 그렇게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나요? 꼭 그러셔야만 했나요, 하나님? 또 내 사랑하는 두 아들 말론과 길련, 하나님 어떻게 그 아이들을 그 어린 나이에 데려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데리고 가려면 결혼하기 전에나 데려가지, 결혼하고 데리고 가니까 이제 며느리들이 이제 나이가 20살밖에 안 된 어린 나이에 며느리들이 과부로 남겨두고 어떻게 이민원 땅에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데려가나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하나님, 제 인생을 돌보시는 것은 사실인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보시고 계시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가능한가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선하다는 게 진짜 맞나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러한 질문에 대답을 주셨을 것 같습니까?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 없습니다. 답이 없는 거죠. 우리도 고통 가운데에서 이런 질문들을 수없이 던집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답이 잘 안 나옵니다. 이렇게 답이 없는 삶에서 나오미는 고향으로 가야겠다고 그냥 결심합니다. 고향이 나 되나요? 이미 땅도 다 팔았고 삶의 근거는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베들레헴이 또는 이스라엘 땅이 조금 풍년이 적고 경제적인 여유가 생겨났다고 하는 소문은 듣기는 했지만은 그것이 그에게 어떤 보장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가서 뭔가를 자기 것을 챙길 수 있는 그 무엇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자고 결심합니다. 8절과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각기 너희 아버지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신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너희들은 젊은 가부들이니까 우리한테 얼매지 말고 풀어줄게. 그냥 가서 재혼하고 새로운 남편 만나서 이제 고생 그만하고 잘 살면 좋겠다. 그게 나오미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며느리가 소리 높여 울면서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다시금 더 강권하고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거기에 못 이겨서 어머니와 입 맞추고 모압 땅에 남섭니다. 그러나 룻은 어머니의 고집을, 어머니의 강요를 이기고 말합니다. 17절입니다. 16절입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이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이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여러분, 이 룻은 아마도 믿음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들어와서 결혼을 해서 그가 살펴본 그러한 어머니 나오미를 통하여 믿음의 영향력을 받게 되어지고 믿음이 들어가게 된 것을 충분히 엿보게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두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이 사람이 나옴이냐? 그럴 때에 20절에 보면은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느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든 너희가 나를 어찌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내 인생은 나옴과 같은 유쾌한 삶이 아니었고 즐거운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 얼굴을 봐라. 내 삶의 몰골을 봐라. 나는 마라다 그 말입니다. 물론 오늘 여기에서 본문에서 나오미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신학적으로 정확한 온전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여기에서 이 고백에서 느낄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나오미는 자기의 인생에 일어났던 비통한 과정들, 답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었기 때문에 일어났다든지 하나님의 능력 밖에 있었기 때문이라든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는 무관하게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 인생에 여러분 모든 일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룻기서를 통하여서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인생의 교훈이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제가 준비한 것이 오늘 설교의 절반밖에도 못했지만 여러분, 사실은 뒤가 더 진국입니다. 앞은 서론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수십 분 동안 강조한 것 가운데 한마디로 결론은 우리 인생은, 신앙인의 인생은 답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답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있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룻기서를 통하여서 계속되어지는 그야말로 알토란 같은 귀한 교훈들이 후반부에 남겨 있습니다. 다음 주일날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고대하시고 아무튼 이 룻기서가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아주 귀한 그러한 말씀으로 와닿는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읽으시고 다음 주일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당하는 어떠한 일도 우리가 정말 답이 없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답을 얻을 수 없었던 그러한 인생이, 그러나 그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해답이 되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